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주연절후 넷째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을 방문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우리 안에 성전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주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날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이었으면 사복음서의 모든 이 복음서가 이 성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행동을 해마다 거듭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확률은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보통 도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전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그 성전에서는,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주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이나 그런 곳은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매매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죠. 원래 매매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야바의 성전개혁이라고 불리는 주전 16년에서 주후 8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성전의 매매를 성전 안으로 드리는, 성전 안에서만 그 성물을 매매할 수 있는, 예물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강제를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매매가 성전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세겔은 유대의 돈으로 내야 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돈, 주로 로마의 돈이었겠죠. 그것을 가져와서 유대의 돈으로 그 반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뜰 안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환전하는데 큰 이문을 남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선물 거래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돈을 거래하는, 돈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전하는 데서 큰 이문이 남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라는 것은 속죄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속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상, 이것이 왜 성전 안에 있어야 했을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공이 성전에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내보내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혹자는 성전을 청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혹자는 성전을 정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일까요? 이 매매를 멈추면 성전이 정화가 됩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성전의 아주 일부, 이방인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 매매를 멈춘다고 해서 성전이 청소가 되는 것일까요? 또 혹자는 성전을 폐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정말 성전을 폐하시고자 성전을 찾으신 걸까요?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매매를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됐으니까 주님께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중의 수탈을 받고 있죠. 로마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성전에도 세금을 뜯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 성전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고수익 업종입니다. 가야바가 성전을 요즘으로 하면 복합적인 상업몰로 재탄생한 거죠. 이 종교의 본질이 그 돈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를 거둬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이중의 수탈을 받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지 말고 성전 밖에서 해라 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었겠죠. 주님이 그 성전에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전에 한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같이 나누는데, 예전에 술이 취한 아버지가 상을 엎던 그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상을 엎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막 상을 엎고 이런 것일까요? 주님이 막 갭 내드라 그러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미쳐서 막 상을 뒤엎는 그런 화난 행동일까요? 주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주님은 화나신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상을 뒤엎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얘기,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꼬은 것이죠. 채찍으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화가 나서 막 금방 막았을까요?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주님이 아주 차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채찍을 다 말아서 그걸로 툭툭 쳐서 소나 이 양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 소나 양들을 내보내고 성전에서 내보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 돈은 탁자 위에 있죠. 그 탁자를 쏟으신 겁니다. 어디에 쏟으셨을까요? 돈자루에다가 쏟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상을 옆으로 엎은 것이죠. 이 위에서 더 이상 환전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상점 가운데 매매상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한 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시니까 순식간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감히 성전에서 더 이상 매매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님은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가운데서 이런 것이 매매되는 것은 성전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비둘기라는 것도 아주 상징적이죠. 비둘기는 속죄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새를 속죄 예물로 드릴 때는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5장의 말씀에 가면, 7절의 말씀에 가면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입니다. 염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자들, 속죄의 예물로 소를 바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비둘기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종교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늘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죠. 성전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가 될 때는, 종교의 그냥 예식이 될 때는, 그때는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짜투리가 되는 거죠. 여가가 되는 거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틈이 날 때 여가 시간에 하는 것, 이것이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성전이 가장 마지막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 쓰고 남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한 것이 있으면 부모 생각이 나죠.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걸 먹어도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 남의 눈치를 봐서 하는 것, 그냥 의례적인 것이라면 그 중에서 남고 남아서 버리느니 갖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죠. 종교로서 형해화돼 버린,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세상의 일부인,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성전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집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림을 받은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내 집 성전이다 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은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전이 회복된,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전의 꿈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 그 삶의 진실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집, 그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집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기도를 일으키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집,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휘황차게 만든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바벨론의 침공 때 뒤에 500년대, 300년이 지나서 재건되었죠. 512년의 주전,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규모였다고 해요. 이 성전이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커지게 된 계기는 헤롯 대왕 때죠. 헤롯 대왕 때 이 팔레스타인의 주권이 완전히 로마화되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주권이라고 하는, 유다의 주권이라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의 정치적 의미,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기구, 권력의 기구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점점 커집니다. 성전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유대와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성전은 점점 커지는 거죠. 종교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유다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있었다고 하죠. 점점 성전이 커져가는 겁니다. 성전이 점점 상업의 중심지가 돼서 이 매매하는 장소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몰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고 커져서 그 마지막, 그 정점을 찍었던 이 성전 공사의 완공, 그 끝이 무엇이냐면 주후 64년에 이것이 완성되었다고요. 마지막 완성된 체계, 그 정점을 찍었던 가장 완벽한 매매의 장소로 거듭났을 때가 주후 6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6년이 있다가 벽돌 한 장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이것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부흥의 역사인 거죠.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망하기 직전인 거죠. 심판의 때가,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전의 흥왕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종교인이고 그것이 종교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성전은 내 집이다,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선지적인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의 주인이 그 집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박해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탐욕의 소굴이 되었다. 이미 성전은 내 교회가 아니다, 나의 예배당이 아니다. 이런 주님의 선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성전을 찾는 자들 앞에 서서, 그 성전의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느냐?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하는 거죠.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만났다면, 자신의 심령이 깨어지고 자신의 삶의 진실이 주님 앞에 드러났다면 그 앞에는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리가 성전의 자리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 통회하는 자리, 그 진실의 순간을 허락하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온 자들은 통곡밖에 임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나는 희망이 없군요 주님,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죠.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고 의로워졌다고, 죄가 없다고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 여기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종교인의 홈타운이 된 겁니다. 종교인의 소굴, 사단의 소굴. 사단이 꼭대기에 앉아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런 성전에 주님이 왜 찾아오신 걸까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라면 폐하시면 되지. 어차피 폐하해질 거였다면 폐하는 역사를 당기시면 되지. 주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성전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걸 아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그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 기억나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아에게 이 땅에 임한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비밀, 오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비밀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전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돼. 원래 성전에는 주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서 나옴에 고쳐주시니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주님이 머무는 집에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올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죠.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고 자비하신 주님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전과 예배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예배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렵고 진실한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사업이 정말 어렵다면 주님을 찾았겠죠. 정말 신앙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실제라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게 무슨 어려움이 닥쳐와서 근심과 염려가 나를 덮치고 있다면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죠.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주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가 더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럼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의식을, 종교의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삶이 더 리얼해지면, 삶의 실제를 더 깊이 다가가게 되면, 그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면 그러면 교회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의례적인 것, 진실의 순간에 내 삶이 찾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가게가 힘들어져가지고 교회를 찾을 여유가 없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사업이 좋아지면, 그렇게 가게가 회복되면 세상에 어려운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밖에 없죠. 그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리, 그 간구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나와봐야, 예배를 드려봐야, 기도를 드려봐야 사실 별거 없더라는 거죠. 고쳐지지 않더라, 나아지지 않더라, 능력이 없더라,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더라, 그냥 안 다니기 뭐해서 다녔지만 사실은 뭐가 있더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적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서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니까 그 가운데 이 아픈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죠.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성전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종교의 제도가 아니라,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 가운데 서심으로 성전은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됨으로 그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이 성전은 원래 이런 곳이어야 돼,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이루는 것,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 그 경건함과 깨끗함과 구별됨의 그 비밀, 그것이 신앙과 성도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이고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그 일이 회복되어야 함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의 회복을, 예배 회복을 보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산헤드린이 있죠. 71명의 이런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방의 산헤드린이 있죠. 23명의 대표자들이,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의 중심 인물인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함께 그 종교적인 일들을 모두 주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리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놓은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거짓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십자가 앞에 거의 다 왔음을, 십자가에 다다라서 그 죽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종교를 상징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따우마시우스라는 말입니다. 따우마라고 하는 이 어근의 말이 원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벨러스, 원더러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경이로운 일,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자리에 나온 거죠. 놀랐겠죠. 누가 감히 성전에 매매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누가 감히 성전에서 기적을 행한단 말인가.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앞에 나온 겁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성전에서 소리치는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안 나올 수 없었겠죠. 나왔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전날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외치는 소리가 이제 성전 안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나왔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외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노했다는 거죠. 에가나카 테산 이런 말인데 그가 아주 대노했다, 아주 분노했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주인이 찾아오셨는데 기뻐야죠. 놀라워해야죠. 이게 무슨 일인가? 경이로워야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기적 가운데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외쳐 부르되 어린아이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조적으로 서 있죠.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기적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침이 있는 거죠. 어른들은 왜 외치지 않을까요? 전날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른들이 웃옷을 벗어도 던지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성전 앞에서는 아무도 외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철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소리칠 수 없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전에 찾아왔음을, 성전의 주인이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잘하면 몰매 맞고 반쯤 죽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거기에 찾아와 있는 어른들은 다 아는 거죠. 돌아가는 판세를 아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호산나 하고 외쳐도 성전에서는 이적이 일어나도 아무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죠. 어린이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위약을 할 줄 모르죠. 위선도 할 줄 모릅니다. 진실하니까. 아이의 온전함이죠. 아이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비밀, 어린아이가 구원의 비밀이죠. 구원론의 핵심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존재죠.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제자도의 핵심이 어린아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이 생각을 품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 생각을 품고 이렇게 웃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마음에 오는 그대로를 계산 없이 그대로 외칠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심령이 깨진 자리, 나의 나됨을 회복한 자리. 이 어린아이는 가족의 일부죠. 어린아이가 가족의 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늘 가족 가운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인식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비밀이죠. 아빠 엄마가 계셔야 내가 있는 거죠.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빠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관계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 그 제자도의 비밀은 바로 어린아이의 비밀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낼까요? 아주 대노한 거죠. 격분한 겁니다. 왜 종교인들은 격분했을까요? 자신들의 이 종교의 성, 자신들의 도구마, 자신들의 이권, 이것을 예수님이 침해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열정이 최소한 자신에게 진실이었다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경의 앞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야 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적을 봐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만 만나면 종교인들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이 나타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에는 자기의 종교적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옹호하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 교리의 확신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거짓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높일 수도 있고 주님을 폐할 수도 있고 주님을 마음대로 하는 그 주님, 그 거짓된 주님을 갖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그 거짓된 우상이 폐해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거짓이에요. 그 종교의 거짓이 씌운 자들, 종교의 의가 씌운 자들은 사람이 토끼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사람한테 테러를 하고 수백 명을 폭탄으로 죽이고도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 있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자신의 거짓의 실제 속에 사니까, 자기의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종교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죄, 종교의 악입니다. 종교인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장 극악한 자들, 가장 선한 얘기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지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최악을 행하는 자들, 가장 나쁜 자들이 종교인들인 거죠.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앞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미하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가 되시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종교가 타락하니까 무슨 교리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걸 암기하고 거기에다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의 거짓일 뿐입니다. 종교의 거짓,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종교의 거짓은 주님을 폐하는 가장 나쁜 일이에요. 이 일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것을 왜 폐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오셨는가? 성전은 우리들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그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은 예루살렘의 그 벽돌로 지어진, 예루살렘의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바로 우리들인 거죠.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처럼만 하면, 다윗처럼만 하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다윗처럼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회개의 왕이죠.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종교의 죄, 이 죄의 끝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망해야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났죠. 거기서 주님의 새로운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기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 대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주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미 가운데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는 거죠. 대적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이 젖먹이의 그 소리에서, 어린아이의 그 소리에서, 입에서 그 권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적자를 잠잠하게 하는, 악의 권세를 꺾는 그 비밀이 어린아이의 찬미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임재를 찬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그 만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권세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갈수록 무슨 깊이 있고 신명한 무엇이 아니라 그 주님을 교제하고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감동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진실, 그 임재가 그 신앙이고 우리의 성전됨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때임을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져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로 세우면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성전을 세워가는 비밀, 이것이 어린아이의 찬미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종교인들을 떠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 주님이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마지막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 이 때가 되기를,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어린아이의 찬미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육체의 안일함이든 세상의 허무함이든 고난의 아픔과 고통이든 모두 지나가는 육신의 찰나의 삶임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소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임재의 비밀이며 성전의 비밀임을,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삶의 소망과 우리 삶의 비밀이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